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매해 10월 첫째 주일로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 혹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모습과 방법이 서로 다를지라도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연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시며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기록하여진 편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은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큰 기쁨과 희망을 누리고 있음을 여전히 알리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나 혹은 고난의 현실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함께 참고 견뎌내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흠없이 완벽한 것이 아닌 성숙함으로 인한 구별되어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이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드러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방해받지 말고 낙담하며 고통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을 생각하며 세상과 철저히 구별될 것을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적 표현을 빌리자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거룩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일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xample과 같은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패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사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인과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식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패턴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심지어 부정까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로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삶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근심을 더하고 있는 삶을 오히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사에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실천하는 삶, 바로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들에게만 갖다 놓아도 환자들의 질병이 모두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도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 그 자체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갔고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더 강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한계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들보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현실의 제약이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슈퍼맨이나 혹은 원더우먼이 되어 초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혹은 원치 않으시는 일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혹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인지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묵상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의 삶에 먼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혹은 자기 신념을 북돋아주는 말씀이 아닌 온전히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요. 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결코 죄 용서의 길이 없음을 복음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무능함과 좌절에서 모든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도 매 순간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